할렐루야. 새벽을 깨워 은혜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아침에 바로 말씀 읽고 이렇게 하려니까 조금 심심하고 그렇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침에 먼저 좋으신 하나님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자, 오늘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3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룻기 3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네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이 시간 조정익 장로님이 나오셔서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영생의 산 소망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받았음에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지 못하고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던 지난 삶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저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이 시간 정결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심령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믿음과 능력을 주옵소서. 깊어가는 가을 아름다운 계절에 특별 심령 부흥회를 허락하시어 유진소 목사님을 보내어 주시고 시간 생명의 말씀으로 큰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대속의 은혜를 다시 되새기며 구원의 감격과 십자가의 은혜로 새 생명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갈망하며 마음의 소원을 안고 간구할 때에 주님 뜻 안에서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세우신 강사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의 위로와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하셔서 우리 교회와 가정과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온 교회가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경건 생활과 깨어 기도함으로 각 지체의 부르심의 사명을 성령 충만함으로 감당하는 건강한 교회 되어
이곳에 복음을 전하고 지역을 섬기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성령 안에서 온 교회가 하나 되어 주님의 귀한 사역을 잘 이루어가게 하시며 이 지역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 더욱더 부흥 성장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교회 학교 다음 세대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믿음이 자라고 지혜와 꿈이 자라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와 사회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로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대입 수능을 앞둔 고3 자녀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더해 주시고 평안한 마음과 좋은 컨디션을 주셔서 좋은 성적으로 각자가 원하는 진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신앙 교육과 지역사회를 섬기게 될 비전관 건축이 안전하게 은혜로운 가운데 순조롭게 모든 공사가 진행되게 하옵소서. 세가족으로 등록한 많은 분들을 사랑의 관심과 배려로 돌보아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고 정착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들 되어 공동체 안에서 기쁨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하신 주님, 우리 교회의 육체적으로 연약한 지체들, 다문화 가정의 성도님들, 연로하신 어르신들 소외되지 않도록 주 안에서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며 사랑으로 돌아보는 사상 교회 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의 안보와 평화를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거역하고 사회를 혼란케 하는 악한 세력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물리쳐 주심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통치되는 나라,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서는 제사장 나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세계 각처에 파송된 선교사님들의 가족과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사역마다 성령 충만함을 더하셔서 현지에서 사역을 통하여서 구원받는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하셔서 선교의 지경이 날로 넓혀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목사님에게 성령의 권능을 덧입혀 주셔서 생명의 말씀, 권능의 말씀으로 나타나게 하셔서 사모하는 심령마다 큰 은혜로 채우셔서 그 말씀 붙들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새 생명과 소망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이제 말씀 전하시고 먼저 전하시기 전에 감사한금 기도해 주시고요. 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시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주 앞에 나왔습니다.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며 나왔사오니 우리 심령에 부어 주시옵소서. 특히 이 마음을 담아 주 앞에 예물을 올려드린 그 마음 기억해 주시고 친히 그들의 예물 가운데 담은 간구를 들어 응답하시사 정말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주님 아름답게 들어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제 저녁에 우리 보아스를 만났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아스를 만난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혹시 상황이 좀 여러 가지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혹은 헷갈리게 할 때마다 그냥 조용히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보아스를 만났습니다. 불안한 생각이 온다. 보아스를 만났습니다. 길이 잘 안 보이는 것 같다. 보아스를 만났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우리가 그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이고 축복입니다. 자,
이삭을 주우러 갔다가 온 며느리 룻을 통해서 보아스를 만났다라는 이야기 듣고 나서 나오미의 태도와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보아스를 만났다 하는 이야기 듣자마자 나오미의 태도와 행동이 달라진 거예요. 여기서 이 나오미는 룻과 함께 아주 대담한, 그러면서도 굉장히 위험한 그런 계획을 세우고 행동에 옮기게 됩니다. 이거는 거의 계략에 가까운 그런 수준의 아주 잘못되면 파장이 큰 그런 것이고요. 정말 잘못되면 그야말로 남아있는 거 다 잃어버릴 수 있는, 망신도 그런 망신이 아닌, 망해도 그렇게 망할 수 없는 엄청난 위험부담이 있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 계획은 그야말로 육탄 돌격입니다. 육탄 돌격, 말 그대로 무슨 얘기냐? 보아스의 잠자리로 쳐들어가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육탄 돌격 맞죠, 그렇죠? 보아스의 잠자리로 쳐들어가서 드러누겠다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드러누는 거예요. 자, 이거 잘못 생각하면 이거 성적인 것을 매개로 현실적인 이익을 챙겨보겠다고 하는 아주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우리 사회에 벌어지는 그 아주 눈살 찌푸리는 스캔들과 뭐가 다르냐 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정말 욕심과 욕망의 추구, 그 스토리 아니냐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좀 위험한, 굉장히 좀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민망한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나오미가 바로 그런 계획을 했고요. 여기에 룻이 그대로 따르고 실행을 한 것입니다. 더 문제가 뭐냐? 성경이 이걸 그대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메시지가 되지 않는 것은 절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냥 재밌으라고 기록한 이야기 성경에 안 나와요. 혹은 누구 어떤 흉보려고 이런 것도 있다 저런 것도 있다, 그 정도 차원에서 그렇게 가십거리를 들려주는 그런 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여하튼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우리한테 정말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를 주니까 말씀이 기록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 이야기, 나오미와 룻이 계획하고 실행한 두 과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합작해서 벌인 이 아주 도발적인 이 이야기도요, 그냥 재밌는 이야기 혹은 충격적인 이야기 혹은 가십거리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것이 뭐냐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의 메시지는 우리가 항상 보면 알겠지만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이렇게 하라 아니면 이렇게 하지 말라, 둘 중에 하나예요. 성경의 메시지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하라 아니면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라, 영어로 하면 do it, 하지 말라, don't do it.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do it or don't do it. 이렇게 하라 혹은 이렇게 하지 말라. 결국은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성경에 나온 이야기를 단순화시키면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러면 여기 나오는 나오미의 기획, 룻의 실행, 이 이야기는 하랍니까? 하지 말랍니까? 자신 있으세요? 사상교회 성도님들이 상당히 용감하시네요. 뒷감당 어떻게 하시려고?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가서 들어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가서 들어 누워야 되는 거예요, 옆에. 이 이야기는 우리가 따라야 하는 이야기냐 혹은 따라서는 안 되는 이야기냐, 언뜻 볼 때는 좀 헷갈릴지 모르지만 이 이야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라예요. 너희도 이렇게 하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건 do it 메시지예요. do it. 좀 언뜻 헷갈릴 수 있지만 이거 그러다가 어떻게 되는 거지 할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분명히 여기에는 우리가 해야 하는, 그대로 따라야 하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라, 그 메시지가 뭐냐? 그건 바로 적극적 신앙, 거룩한 도전입니다. 적극적 신앙, 거룩한 도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적극적 신앙, 거룩한 도전. 그게 오늘 아침에 주신 메시지예요. 이것이 언뜻 볼 때는 좀 남사스러운 같은 그런 이야기 속에 담겨있는 너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예, 여기 룻기에서 나오미가 이런 대담한 계획을 세우고 룻이 거기에 그대로 순종해서 정말 대담하게 행동한 이것은 오직 한 가지 적극적 신앙을 말해주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거룩한 도전을 말해주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한때 적극적 사고, 긍정적 믿음 이게 굉장히 유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노먼 빈센트 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효시였어요. 미국의 노먼 빈센트 필이 효시고 또 로버트 슐러 뭐 이런 목사들이 많이 따랐죠. 한국에서는 뭐 조용기, 뭐 김선도 목사 이런 목사들이 그 신앙을 따랐던 그런 사람들이고, 물론 이게 너무 강조되다 보니까 복음을 벗어났다, 이건 복음이 아니다라는 비판도 많았고요. 또 실제로 그런 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신앙에 있어서 적극성은 절대로 부인할 수가 없다. 신앙은 적극적인 겁니다. 신앙은 도전하는 거예요. 이건 절대로 간과돼서는 안 되는 그런 것들이다.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 말이죠, 소극적이고 움츠러들고 도망치고 부정적이다, 그건 신앙이 아니죠. 신앙은 그런 거예요. 정말 적극적이지 그냥 소극적으로 말이죠, 부정적으로 움츠러들고 포기하고, 거기에 무슨 신앙의 스토리가 있습니까? 정말 신앙은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적극성, 그러니까 적극적 신앙, 어떻게 적극적이냐? 이 신앙이 적극적이란 말을 전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한 도전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적극적인 것이 아니라 거룩한 도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으면 도전해야 돼요. 근데 그 도전이 어떤 도전이라고요? 거룩한 도전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극적 신앙은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한 도전인 거예요. 그냥 뻔한 상황, 그냥 그대로 결론 짓고 마는 그런 곳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위해서 도전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변화를 위해 도전하지만 그 도전이 동기가 거룩해야 돼요. 욕심으로 도전하면 그거는 야망이죠. 동기가 거룩해야 돼요. 목적이 또 거룩해야 돼요. 동기와 목적 두 가지가 중요하잖아요. 이 동기가 거룩해야 되고, 그리고 목적이 거룩해야 돼요. 그러면 그건 거룩한 도전이에요. 적극적 신앙은 바로 거룩한 도전이다. 여기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는 바로 거룩한 도전의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적극적 신앙인데 거룩한 도전의 이야기다. 어떻게 말해도 그 동기와 그 목적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름다운 그런 거룩한 도전의 이야기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이야기예요. 자, 이 나오미의 계획, 룻의 실행, 이 이야기가 얼마나 거룩한 것인지 보여주는 한 단편적인 단서가 오늘 말씀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 주석가들은 이걸 보고는 너무 놀래가지고 처음에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싶은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게 바로 룻기 3장 1절 말씀이에요. 우리 3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룻기는 분명 그 이야기의 이 말씀의 궁극적인 어떤 그런 목표가 뭐냐? 나오미가 그 자기 며느리 룻을 통해서 끊어진 대를 이어가는 이야기입니다. 룻기는 그래서 소개가 되는 거예요. 다윗의 왕가가 어떻게 이어져 갔는지 그걸 보여주려고. 그러니까 끊어진 대를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형사 취수 혹은 고엘 이런 어떤 그 제도를 통해 가지고 이제 뭐예요? 기업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이 룻이 이제 아이를 낳고 그게 오벳이잖아요. 그래서 오벳을 얻고 그게 이새를 거쳐서 다윗과 이어지는 그 스토리, 이것이 룻기의 주된 방향이에요. 자, 그리고
루시 보아스를 만난 이야기를 했을 때 나오미가 이런 말도 합니다.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라고 했던 이 이야기도 분명 뭐예요? 나오미도 알고 있어요. 보아스가 왜 중요하냐면 기업을 물는 사람. 그 기업을 물은다는 것 중에는 뭐 단지 밭을 뭐 사주고 뭐 찾아주고 그 정도가 아니라 뭐예요? 대를 이어가는. 그러니까 끊어진 엘리멜렉의 대를 이어가는 그런 이 룻을 통해서 그 대를 이어가는 그런 것을 말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1절 말씀 보면요, 그게 하나도 안 나와요. 1절 말씀 보면 그런 이야기가 하나도 안 나옵니다. 이게 주석가들을 충격에 빠뜨리는 거예요. 분명 그런 이야기인데 나오미가 정작 말할 때는 뭐라고 말하느냐?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이 얘기밖에 안 나옵니다. 온통 나오미는 지금 어디 집중하고 있어요? 룻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 룻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 이 모든 일을 벌리는 이유와 목적은 이겁니다. 바로 이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다는 거예요. 한 영혼을 행복하게 하겠다. 한 영혼을 사랑한다. 그를 행복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이것보다 귀한 게 없는 거예요. 이것보다 아름다운 마음이 없는 거예요. 목회를 하는 그런 성도들에게 있어서,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마음은 전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이거 원하시니까. 제가 미국에서 20년 동안 목회했잖아요. 나름 열심히 했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성공적으로 목회를 잘 하고 있었습니다. 교회에 전혀 어려움 없었고요. 어떤 사람들은 제가 20년 미국에서 목회하다가 한국 나오니까 무슨 사고 치고 온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었습니다. 문제가 있던 것도 없었고 정말 좋은 교회, 정말 행복하게 목회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꾸 제 마음속에 너 떠나야 한다. 너 떠나야 한다. 특별히 미국 이민교회는 다음 세대가 중요하거든요. 다음 세대가 있어야지 교회가 갈 거 아니에요. 근데 한국과 달리 미국의 다음 세대는 다 영어권입니다. 그러니까 영어권 다음 세대가 교회를 와야 되는데 영어권 다음 세대는 1세들이 있으면 잘 안 와요. 일단 분위기가 힘들어요, 얘들. 그러니까 교회가 1세 교회는 다음 세대가 오기가 힘든데, 그런데 제가 섬겼던 그 ANC 오늘교회에서 개척하고 섬겼던 그 교회가 대형 교회거든요, 미국에서. 그런데 의외로 다음 교육부는 많아요. 그런데 영어 예배가 생각보다 좀 작아요.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1세가 강해서 그래요. 1세가 왜 강한 거 봤더니 그 1세 강한데 주동자가 누구냐면 저였어요. 담임 목사인 제가 1세 목사인데 목회를 너무 리더십이 스트롱하게 했으니까 그냥 그 교회는 이렇게 유진수 목사 1세. 그러니까 그 2세들이 특히 영어권 애들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물론 저도 굉장히 열려 있고 나름 그다음에 영어권 애들한테 잘해주기도 하고 하지만 그 달라요. 1세 그러니까 2세들을 이해를 못해 제가요. 미국에서 교육받은 일이 없기 때문에 언어를 한다고 해서 될 문제도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꾸 저한테 마음을 주는 네가 떠나야 된다. 그래야 이 교회가 체질이 바뀌는 거다. 그래가지고 제가 버텼죠. 하나님은 어디로 가라고 하십니까? 왜 순종하기 싫을 때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갑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죠? 갈 데가 있어야 가죠. 그리고 버티고서 그냥 안 갈까 하고 그래서 좀 꼼수를 써서 전 꼼수였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아닌 거였겠죠. 제 부교육자 있던 친구 중에서 1.5세 목사가 있는데 한국말 소리도 잘하고 그래서 그 친구를 불러가지고 너 당신 나하고 같이 공동 담임하자. 그래서 목사 담임을 둘 세웠어요. 저는 1세 담당, 그 목사님이 1.5세 목사님이니까 2세 다음 세 담당. 그래서 자기도 넥스트 제너레이션 패스터라고 자기 임명을 해서 다음 세대 담당 담임 목사. 저는 1세 담당 담임 목사. 근데 그게 그래도 안 되죠. 제가 개척한 목사인데 딱 있으니까 이게 통하지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니야, 네가 가야 떠야 한다.
계속 말씀하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아니 갈 데가 있어야 가죠 하나님. 나도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제 입을 막으시려고 했는지 갑자기 호산나 교회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저를 천빙하겠다고. 제가 첫 마디가 이 나이에 제가 그때 한국 나이로 아니 그러니까 제 원래 생물학적 나이로 하면 그때가 55세였거든요. 그리고 호적상은 2년 늦게 돼 있으니까 53세였고 55세 나이에 무슨 담임 목회를 담임 목사 부릅니까? 그래서 이 나이에 그런데 뭐 호등학교에서는 다 알고서 오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냥 제가 꼼짝없이 순종하고 그리고 떠난 거예요. ANC 떠난다고 하니까 난리가 났었어요 그때. 뭐 정말 뭐 교인 중에 어떤 사람은 일주일 동안 들어놓은 사람도 있고요. 교인들도 뭐 굉장히 막 갈등도 많이 하고. 근데 하여간 결론적으로 너무 지금 잘 그 1.5세 목사님 그 담임 목사님이 다 전 담임 목사님들이 져가지고 잘 하고 계시죠. 여하튼 그쪽은 그렇고.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딱 호선학교를 오니까 오면서 보니까 제가 호선학교를 뭐 어떤 교회인지 몰랐으니까 그냥 ANC를 떠나는 것만 중요했으니까 호선학교가 어떤 교회인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가 뭐 이 교회에 대한 게 아는 게 없어요.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요, 호선학교가 부산 동쪽에 있는지 서쪽에 있는지도 몰랐어요. 옛날에 한번 그 한국에서 사역할 때 하단에 있는 호선학교에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뭐 도란노 사역할 때. 하지만 뭐 모르니까. 그리고 호선학교를 오니 좀 사실 호선학교에서 무슨 사역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잘 알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냥 일단 떠나는 게 중요했으니까. 근데 일단 떠나고 나서 호선학교 오니까 그때부터 이제 기도가 시작되더라고요. 하나님, 호선학교에서 저를 부르신 것 같으면 여기서도 분명히 이유가 있을 텐데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그게 굉장히 저한테 아주 그때부터 이제 굉장히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됐죠. 그래서 그때 그 호선학교를 처음 방문하면서 이제 오기로 결정하고 방문하면서 그러면서 비행기가 이렇게 쭉 이제 이 김해공항에 이렇게 착륙할 때 그 김해공항 상공에서 있을 때 그때 기도를 시작했어요. 하나님, 호선학교를 저를 교회로 보내셨는데 제가 뭘 어떻게 할까요? 저는 이렇게 공항 상공에서 기도하는 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높은 곳이니까 하나님하고 좀 가깝지 않을까 생각해서 또 전체가 다 보이니까 또 굉장히 이 테리토리 컨셉이 있잖아요. 딱 아프니까. 그래서 기도했는데 그때 그 김해공항 상공에서 제게 굉장히 특별한 체험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제 마음에 쫙 들어오는데 그때 하신 말씀이 그거였어요. 나는 내 자녀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정말 눈물 같은 감동이었어요. 하나님 마음이 팍 느껴져. 나는 내 자녀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때 제가 호선학교에서 제가 목회하는 표어를 정했어요. 아름다운 교회, 행복한 성도라고. 그런데 방점은 어디냐면 행복에 있어요. 교인이 행복하려면 교회가 아름다워야 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서 행복한 성도. 나의 목회는 그것이다. 아름다운 교회를 통해서 교인들을 행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있으니까. 정말 영혼을 행복하게 한다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 마음이고요. 이거는 정말 거룩한 이야기다 하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오다 보니까 여기 교회 앞에 보니까 여기도 그 배너가 붙어 있더라고요. 당신이도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복음의 전함. 이 교회 오셔서 간증하셨나요? 고정민 장로님이 아마 했으면 여러분이 아시는 이야기겠지만 저는 그분 간증 듣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분은 제가 잘 모르는 분인데 어느 날 만났어요. 그리고 들어보니까 또 제가 아는 그 분들 연결된 분인데 참 귀하더라고요. 그 고정민 장로님은 그
원래 광고 전문이잖아요. 한국에서 광고계에서는 알아주는 분이에요. 젊은 분이지만 장로님. 그 평촌 세중앙교회라고 그 교회 잘 아는데 거기 장로예요. 큰 교회죠. 그런데 이분이 그러니까 광고 쪽으로 아주 난리. 그래서 뭐 옛날에 삼성 애니콜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광고도 하고, 그 다음에 청와대 광고도 했던, 광고계에서는 아주 잘 나가는. 그래서 사람들 광고 열심히 하고 막 회사 운영하고 광고회사, 그리고 또 이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해왔으니까 섬기고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이분이 그 충격적인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뭐냐면 자기 회사에 그 물 배달하는 사람, 왜 이게 생수통 있잖아요. 그거가 있는데 뭐 이제 사무실이 크니까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제 다 갈아주고 또 가져가고 하는데 그 사람 그 생수통을 갖고 오는데 딱 보니까 밑에 거기에 그 성경 구절하고 이게 써 있더라는 거예요. 복음 전도 메시지가.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게 뭐냐고 그래. 자기 예수 믿는 사람인데 자기가 그래도 전도를 하고 싶은데 뭐 특별히 할 방법을 없고 그래서 자기가 생수통을 여러 군데 주니까 거기다가 이 전도 메시지를 써가지고 생수통을 다 갈아주니까, 그러니까 참 그분 머리 좋은 분이에요. 그러면 그냥 그 회사들이 계약하면 그냥 자기들 돈 내고 갈아달라고 하는데 전도지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다 딱 한번 갖다 놓으면 물 다 떨어질 때까지 계속 그 밑에 뭐 크게는 안 와도 밑에 싹 잘 보이게끔 이렇게 해서 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한다는 얘기 듣고 자기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은 생수 사업하는 생수 일하는 분인데도 이렇게 하는데 자기는 광고 전문이잖아요. 그런데 광고 전문인 나는 주님을 광고하지 않다니. 그때부터 내가 그럼 뭘 광고하고 살 거냐. 내 인생의 광고가 너무 큰 돈이 와서 그래서 광고회사를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돈 가지고 이 단체를 만들었어요. 그게 복음의 전함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전함에서 거기는 딴 거예요. 복음 광고만 하는 거예요. 그 자기 하던 방식대로 막 그 고속도로 같은 데 보면은 큰 광고판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비쌉니다. 그걸 갖다가 그냥 기도하고 헌금 받아가지고 딱 해서 거기다 그냥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광고만 딱 복음 광고. 그런데 광고 전문가니까 뭐 거기다 대고 뭐 예수 천당 불신지옥 뭐 믿을래 죽을래 뭐 이렇게 나가면요 사람들이 다 막 움츠러들어요. 부담스러워해. 그렇게 안 해요. 이분은 굉장히 아주 광고 기법의 천재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딱 볼 때 그냥 마음을 열 수 있는 그런 광고를 하는데 그 광고가 바로 뭐예요? 나는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놀랍죠, 그 메시지가. 그냥 뭐 그냥 딱 이게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셀럽들이 다 들어서 다 자기들의 얼굴을 내걸고 함께하는 거예요. 거기 예수 천당 불신지옥 뭐 이랬으면은 다들 좀 이랬을 텐데 말이죠. 이거는 정말 모든 사람에게 주는 그런 아름다운 메시지잖아요. 그리고 그건 거룩한 일이고, 정말 아주 제가 볼 땐 탁월해요. 열심이고, 한 영혼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나오미의 마음속엔 그거 가득한 거예요. 뭐 이 며느리 통해 가지고 보아스 이용해 가지고 그래서 후손을 보겠다. 뭐 그 자체도 틀린 건 아니지만 혹시 그러면 그건 조금 뭐예요? 욕심이 들어갈 수 있어요. 야망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건 좀 순수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순간 이 나오미의 마음은 다른 게 없어요. 그냥 룻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 며느리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건 거룩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거룩한 도전입니다. 그 행동 자체는 정말 너무 대담하고 좀 어떻게 보면은 정말 무모해 보일 수 있는 그런 것이지만 아니요. 그 마음은 거룩한 마음이에요. 거룩한 도전이에요. 자, 이 이야기 속에서 이 적극적 신앙, 거룩한 도전의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적극적 신앙이란 무엇인가? 거룩한 도전이란 어떤 것이냐?
선 첫째로 다시 꿈을 꾸는 것이 거룩한 도전입니다. 다시 꿈을 꾸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거예요. 다시 꿈을 꾸는 거예요. 보아스를 만났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오미가 그야말로 눈을 반짝거리면서 펼친 이 모든 계획들은, 그리고 거기에 룻이 따라가는 이 모든 것은 바로 뭐냐? 다시 꿈을 꾸는 겁니다. 정말 그동안 너무 절망적이었어요. 꿈꿀 게 없었어요. 정말 지루하고 답답한 일상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다시 꿈을 꾸는 것, 하나님이 행하실 역사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거룩한 도전이에요. 이게 적극적 신앙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이 땅의 교회가 처음 탄생할 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시면서, 그러면서 초대교회가 탄생할 때, 그때 사람들이 다 보면서 막 너무 막 역사가 일어나니까 얘기했잖아요. 아니, 저것들이 낮술 먹었나, 그죠? 새술에 취했다. 왜냐면 너무 하는 행동이 옆에서 볼 때 이해가 안 되니까 막 성령의 감동 가운데 막 예언하고 방언하고 막 서로 막 말하고 막 기도하고 하니까 이게 낮술 먹었다. 새술에 취했다가 낮술 먹었다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아니다, 우리 술 먹은 거 아니다 하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때 요엘서 2장 28절 30절 말씀을 가지고 오잖아요. 말세가 내 내용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하면서 그들이 꿈을 꾸고 이상을 볼 것이다. 근데 여러분, 여기 주목할 게 있어요. 그게 첫 번째 메시지거든요, 교회가 했던. 그러면 단지 성경이 그걸 다 쓰고 있는데, 그럼 베드로는 단지 그냥 우리 술 먹은 거 아니야, 우리 술 취한 거 아니야, 우리는 성경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그 정도 말하려고 그 말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성경은 그 정도의 이야기를 가지고 거기다 그대로 이렇게 그 메시지를 다 옮겼겠습니까? 아니죠. 이 메시지가 중요하니까 한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정말 성령의 감동 가운데 정말 이게 중요하니까 선포한 거예요. 근데 그 메시지의 핵심 바로 뭐냐? 그렇죠. 교회는 꿈꾸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교회는 꿈꾸는 사람들이에요. 처음 시작부터 교회는 꿈꾸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니다, 우리는 꿈을 꾸고 있는 것이다. 지금 우리는 이상을 보고 있다. 젊은이는 늙은이는 꿈을 꾼다. 나이와 상관없이. 젊은 애들은 젊은이가 꿈꾼다고 하더라도 나이 먹으면 뭐 꿈이 어디 있겠어요? 아니요, 젊은이는 나이 먹은 사람이든 다 꿈꾸는 거예요. 신앙은 꿈꾸는 겁니다. 적극적 신앙, 거룩한 도전 바로 뭐냐? 다시 꿈을 꾸는 거예요. 지금 나오미와 룻은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반짝반짝하죠. 이게 생명력 아니에요? 신앙은 생명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생명력 아니냐. 이게 기쁨 아닙니까? 이게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그게 신앙의 이야기죠. 두 번째, 이 적극적 신앙, 거룩한 도전은 어떤 것이냐? 이 나오미와 룻이 지금 함께 하고 있는, 그건 바로 뭐냐? 지난 이야기를 끊어내고 새로운 이야기를 향해서 나아가는 챕터 전환이에요. 챕터 전환. 그러니까 이야기를 바꾸는 거예요. 새로운 챕터를 여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룩한 도전이에요. 이게 적극적 신앙, 거룩한 도전입니다. 챕터 전환.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여기에 나오는 나오미가 말하고 있는 준비 3종 세트가 있죠. 뭐예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아주 의미 있는 표현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표현이 아니에요. 아주 의미 있는 표현이에요. 그냥 단지 꽃단장 하라, 그 얘기 아니에요. 이거는 새로운 이야기를 써나갈 때 나타나는 전형적 표현이에요. 여러분, 사무엘하 12장 보면 다윗이 범죄한 이후 밧세바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아파서 죽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그 아이가 아플 때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매달립니다. 근데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이 사실을 다윗에게 알리질 못해요. 왜냐하면 아니 아이가 아팠을 때도 저렇게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죽었다는 소식 들으면 다윗이 얼마나 절망할까 싶어서. 자, 그런데 다윗이 먼저 분위기를 보고 알았어요. 그래서 아이가 죽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렇다라고 하니까 그 다음에 보이는 행동이 완전 반전이에요. 사무엘하 12장 20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왜 갑자기 신하의 생각에는 완전히 드러놓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뭐예요? 다시 일어나서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그리고 여호와의 집에 들어가서 경배하면서 그리고 음식을 먹고 이제 뭐예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분위기가. 이게 무슨 뜻이냐? 다윗의 입장에서 그동안은 자기가 범죄한 것 때문에 그 죄의 어떤 후유증 때문에 이런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계속 자복하고 회개하지만 다윗 말대로 하나님이 그를 데려갔으니 이제 내가 어떻게 하겠니? 내가 그에게 갈 뿐 그건 내게 올 수 없으니.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이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챕터를 쓰겠다는 거예요. 그 새로운 챕터, 과거에 범죄하면서 오는 그것 때문에 있었던 힘든 이야기, 거기에 그냥 매달려 있는 게 아니고 그 얘기 계속 거기에 잡혀 있는 거 아니고 그 감정에 그냥 잡혀서 있는 거, 그거는 죄에게 당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너무 막 그런 걸 막 그냥 뭐 아닌 척하고 외면하고 그것도 잘못됐지만 그러나 그런 어떤 죄와 그런 감정에 너무 많이 잡혀 있는 것도 이것도 바르지 않은 거예요. 그 죄에게 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딱 되면 이제 그거 딱 끝내고 새로운 챕터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이야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삶의 이야기를 쓰겠다는 것이죠. 이게 회개의 마지막 챕터예요. 여러분, 회개는 돌이키는 거 아닙니까? 후회하는 게 아니고 휴브 아니에요. 돌아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회개의 마지막 챕터예요.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에게 바라는 궁극적인 건 이거예요. 그냥 고난 가운데 그냥 가슴 뜯어가면서 막 좌절하면서 계속 그게 아니라 이제 어느 순간 회개하고 자복하고 정말 베옷을 입고 정말 그렇게 티끌을 무릅쓰고 금식하는 그러더라도 말이죠. 하나님의 시간이 딱 됐을 때는 말이죠. 그 자리에서 딱 일어나서 이제 새롭게 꿈꾸며 나가도록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니냐 그 말이죠. 그렇죠? 그 새로운 챕터를 쓰는 것. 마귀는 계속 잡혀있기 원하죠. 아주 그게 약 울고 먹을 수 있을 만큼 울고 먹어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어느 순간 죄를 떨어버리고 그 고통 이야기를 떨어버리고 새로운 이야기를 쓰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새로운 챕터를 쓸 때 상징적 행동이 바로 뭐예요? 이거예요.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3종 세트. 똑같은 일을 지금 룻께서 하고 있죠. 이건 챕터 전환입니다. 이건 새로운 챕터 쓰겠다고 하는 거예요. 지난날에 정말 저주 같은 시간들이었어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저 사람은 무슨 지은 죄가 많아서 저렇게 남편 주고 아들 주고 그것도 또 하나 아들 더 주고 그래가지고 그냥 쫄딱 망해. 그래가지고 결국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는데 진짜 막 완전히 처지가 그렇게 진짜 곤궁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냥 계속 삶이 망하는 것 같은. 그런데 나오미는 그때 본 겁니다. 이제는 새로운 챕터를 쓰겠다. 더 이상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새로운 이야기 시작하겠다. 이게 바로 거룩한 도전이에요. 이것이 바로 적극적 신앙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삶 가운데 주님의 때에 새로운 챕터를 쓰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교회도 그래야 되고요. 당연히.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챕터를 쓴다. 세 번째, 이 거룩한 도전,
적극적 신앙은 뭐냐? 바로 하나님이 결론을 쓰시도록 삶을 올려드리는 것. 하나님이 결론을 쓰시도록 삶을 올려드리는 것. 이게 바로 거룩한 도전이에요. 사실 그렇게 보아스의 발치에 가서 들어누우면 이제 예상되는 결론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뭐냐? 아주 안 좋은 결론. 뭐예요? 보아스가 룻을 경멸할 겁니다. 이런 여자가 다 있어. 그래서 그나마 있던 보아스의 호의가 다 끊어지고 온 동네에 수치스러운 소문이 쫙 나고 비참한데 더 비참해집니다. 안 좋은 결론이 나죠. 아주 안 좋은 결론. 또 하나는 좋은 결론. 정확히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여하튼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룻과 나오미가 이 상황에서 벗어나는 그런 어떤 정말 좋은 이야기 될 수도 있어요. 이 안 좋은 결론과 좋은 결론 이 두 가지. 그런데 여러분 둘 중에서 어느 쪽이 계산이 됩니까? 지금 당장 볼 때는 어느 쪽이 더 가능성이 높아요? 안 좋은 결론이죠. 안 좋은 결론이 될 확률이 훨씬 높아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것은 그만큼 파격적이고 무모한 행동이기 때문에 지금 보아스가 기업을 물을지 안 물을지 그 마음도 정확하지 않아요. 또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라고 하지만 그 한 사람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정말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순수한 마음이 전달될지 아니면 잘못돼서 오해와 비난을 받을지 이거 알 수 없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행동하는 건 뭐냐? 마음에 준 감동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감동이 뭐냐?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이 결론을 쓰시도록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 결론 쓰시라고 맡겨드리는 이야기예요. 신앙은 이러한 것이 신앙인 것이죠. 내 논리로 결론 내는 건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결론을 쓰시도록 하는 게 신앙이지, 그렇죠? 이게 적극적 신앙이고 이게 거룩한 도전이에요. 예, 말씀드렸지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게 바로 신앙이잖아요. 결론은 하나님이 쓰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죽이시면 죽겠습니다. 하나님 손잡아 주시지 않으면 죽겠습니다. 하나님 뜻이더를 버리는 거라면 예, 버림받겠습니다. 그러나 그냥 이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두려워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 모든 것의 결론을 하나님이 쓰시길 원합니다. 당신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신앙이죠. 이게. 예, 이게 적극적 신앙이에요. 이게 거룩한 도전이에요. 하나님이 쓰시게, 결론을 쓰시게 하는 것. 이걸 어떤 분은 아주 그 부흥사들 중에 어떤 분은 재미있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이걸 보고 주책 신앙이다, 이렇게. 주책 신앙이다. 뭐예요? 주님이 책임지시는 신앙이다. 주책 신앙이다.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부흥사들 말 중에 정말 영향가 있는 말 같아요. 주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물론 조심스럽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그냥 일 저지르고 주님한테 그냥 결과를 맡기고 이건 안 되죠. 예, 말씀드린 대로 이건 거룩한 동기에 의해서 거룩한 목적을 향해 나가는 거룩한 도전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 반드시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예, 결단하고 정말 주님께 맡겨드리면서 죽이든 살리든 주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난 이 모든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그게 바로 신앙이에요. 그것이 바로 거룩한 도전입니다. 전 여러분이 삶의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반드시 이렇게 거룩한 도전을 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은 그런 거예요. 또 매번 또 이 거룩한 도전 적극적 신앙을 사시면 좀 곤란해요. 하지만 살다 보면 지금은 몸을 던질 때다. 이게 딱 와요. 지금은 내가 주님 앞에 다 맡기고 내 몸을 던질 때다. 순간이 옵니다. 그때를 놓치지 않고 그리고 나아가서 엎드리는 것,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적극적 신앙, 거룩한 도전, 신앙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그러한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정말 바른 신앙이려고 한다면, 정말 참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원한다고 한다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신앙은 끝까지 도전하는 거예요. 거룩한 도전.
신앙은 정말 몸을 던지는 거예요. 적극적 신앙이죠. 그렇죠? 자, 그러기 위해서 제가 3단 도움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3단 도움, 3단 뛰기 있죠? 그것처럼 영적 3단 뛰기를 말씀드려요. 첫 번째가 뭐냐? 사모하십시오 하는 거예요. 이런 거룩한 도전, 적적 신앙 되면 사모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세요. 대속의 은혜를 사모하세요. 두 번째는 은혜의 자리에 나가십시오. 이게 뛰고 싶어도요, 힘이 없으면 못 뛰니까 일단 먼저 은혜를 받아야 돼. 그래서 말씀이고 간증이고 하여간 그 모임 집회고 뭐 은혜의 자리에 나가야 돼요. 그래서 자꾸 뭐 거룩한 도전을 받아야 돼. 내가 먼저 거룩한 도전을 하려면 내가 먼저 거룩한 도전을 받아야 돼. 영적인 어떤 그런 도전을 받아야 돼.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시간에 헌신의 결단을 하세요.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한다면 헌신의 결단을 하세요. 예,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이다. 예, 그게 왜 맞냐면요, 어차피 우리는 죽거든요. 지금 결단 안 한다고 그래서 내가 영원히 살 거 아니고, 예, 어차피 앞으로 몇 년 뒤가 될지 모르지만 어차피 우리는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서 뭘 주저하면서, 아니 어차피 이 배는 가다가 파손할 거고 낭떠러지로 떨어질 건데 그 남은 시간 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뛰어내릴 때 뛰어내려야죠. 그 위에 배에 가만히 있다고 그래서 끝까지 사는 거 아니잖아요. 예, 하나님의 시간에 헌신의 결단을 딱 하세요. 그러면 그냥 있어서는 절대 경험할 수 없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이야기를 정말 행복하게 우리 삶 가운데 체험하실 줄로 믿습니다. 삶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삶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냥 그곳에서 그냥 혼자 이루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남들한테 내 인생 가지고 간증할 이야기가 많아지는 거예요. 룻기처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주님, 적극적 신앙, 거룩한 도전,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부여잡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믿겠습니다. 그렇게 아름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자리에 정말 그렇게 신앙에 도전을 해야 되는 그런 믿음의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삶 가운데 정말 그러한 적극적 신앙으로 거룩한 도전을 해야 될 순간들 놓치지 않고 할 수 있는 영적 감수성을, 영적 예민함을, 영적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고 축도하신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함께 또 공동으로 기도 제목 말씀을 드리면 이제 비전관, 오늘 수요일을 맞아서 비전관 건축을 위해서 특별히 여러분 많이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305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큰 죄악에서
배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며 감화 감동하시고 서로 교통 교제하게 하심이 이렇게 부흥 집회를 맞아서 이 새벽에 주 앞에 나와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말씀하신 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나아가는 주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신실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주께서 피를 세우시고 아름답게 들어쓰시는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